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줄 믿사옵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건강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입니다. 1043페이지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043페이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자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버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사야 60장부터는 이사야 61장부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크고 또 깊고 놀랍기 때문에 다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중심되는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 타락할 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 흩어져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저들이 받은 벌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나는 상관이 없다. 왜?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 피값을 너희가 받아라. 그때 저들은 우리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고 소리 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는 또 하나님이 그대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게 징계했어요. 간단한 원리로 말하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하지만은 때린 후에 막대기는 모셔놓는 게 아니고 분질러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치는 막대기가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은 사용하신 후에 하나님은 분질러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피값 때문에 주후 70년에 있었던 100만 명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확살을 당한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둘 가정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를 못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이전까지 그렇게 1900년 동안을.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도 잘못할 때 때린다는 거예요. 아주 버리신 것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받을 교훈은, 그러나 저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저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은 보면은 몇 가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첫째는 흙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이 고국의 흙을 싸가지고 심지어는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왜? 고국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엔 저들은 가정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유대민족들이 가정을 둘 곳이 없으니까 랍비들이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족이 가는 곳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싸가지고 다녀라. 그 유대민족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유대민족들이 이혼했다는 거 별로 못 들었어요. 가정을 아주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 또 뭐를 했는가? 토라를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은 뭘 가지고 다녔는가? 저들은 안식일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디에 가도 안식일 지켰어요. 유대인은 어디 가도 회당을 짓고 거기서 안식일 지켰어요.
그 다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면 회복된다. 그걸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 유대민족은 헐, 가정, 토라, 안식일, 그리고 메시아를 저들은 싸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럴 때에도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민족과 같이 신앙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회복될 때가 와요. 그런데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의 고난을 준 것과 비례하게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때는 정말 나라도 없고, 하나님이 버릴 때는 정말 수치, 멸시, 천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핍박, 고난을 받았지만은, 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너무도 놀랍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는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면 뭐요? 하나님이 쓰실 왕관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전도자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는 것은 너희가 내 영광이다, 너희를 구원해서 회복시켜 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그들을 수치를 당한 것과 비례해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아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 다음은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이 헵시바라는 말은 결혼한 자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땅을 뿔라라. 이 뿔라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주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데 마치 결혼한 자와 같이 사랑한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걸 설명을 5절이 더 계속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자, 이런 놀라운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인데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 이름도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준다. 이 새 이름이 뭐냐?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새 이름을 줄 것이고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거죠. 자, 간추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렸으나 영원히 버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버렸다. 오늘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하는 내용이 또 거기에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버렸다. 언제까지? 이방인을 다 구원할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한 다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뭐요?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3만 명이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 정도가 예수 믿어요. 근데 차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국도 생겼고 교회도 생기고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단시간에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은 다 새 이름을 얻게 된다. 근데 유대 나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온두라스에 갔을 때에 온두라스에 있는 유대인 3만여 명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중에서 3,000명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당 자기들이 기독교에다가 빌려줬는지 팔고 그 판 교회당에서 산 교회당에서 온두라스의 교역자들 250명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캄프론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팔고 새로 지은 교회당 봤어요. 그냥 지나면서 봤지만은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두라스에 있는 유대인 3만 명이 거의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2만 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생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각 나라에 흩어진 미국에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목사된 사람, 기독교인 된 사람 많아요. 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저들을 버리셨으나 저들은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 물론 우리와는 다른 신앙이지만은 유대인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
저들은 어디에 가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고국과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저들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 신학예구를 만들고 거기서 저들은 율법을 낭송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릴 거지. 저들은 어디에 가든지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저들은 어디에 가든지 메시아가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녔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회복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은 저들의 신앙과는 좀 굉장히 깊고 멀어요. 자,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보십시오.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보면은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만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대를 이어서 2000년 동안 기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어떤 믿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 내 후대에 가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한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를 이어서 기도해야 한다.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끈기 있게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되 아픔을 주신 거 비례해서, 고난을 주신 거 비례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 거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고 손에 왕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혼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처럼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유대민족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으나 흙을 가지고 다니고, 나라를 잃어버렸으나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고, 토란을 싸가지고 다니고, 안식일을 싸다니고, 메시아를 싸서 다니고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시기 시작해서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차츰 영적인 신앙의 회복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싸가지고 다니고 이 신앙을 잃지 않고 자손 때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이 계승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깨달음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